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날씨에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인사법에 아주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기에 딱 좋은 인사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정오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법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어른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른께,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아주 원만한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부친이 언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서득하셨습니까? 굿모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굿모닝. 예, 제가 이 인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1시니까 딱 1시간만 더 쓸 수 있어요. 12시가 딱 넘으면 이거 굿모닝 쓰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로 바뀔까요? Good afternoon입니다. Good afternoon. 그 다음에 한 오후 5시가 되면은 또 인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까요? 예? Good evening입니다. Good evening.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은 Good night. 10시가 안 되더라도 잘 때는 Good nigh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Good morning부터 시작해서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그러니까 all day long,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가 깨어있건 잠자는 시간까지도 good night이니까 항상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사법이라면. 그래서 시편 9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기서 좋다는 표현이 있죠? 좋습니다. 무엇이 좋다는 겁니까?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을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밤마다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G-O-O-D, 굿이죠. 그래서 이 굿이 어디서 나온 말이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God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굿. 사람, 얘도 마찬가지인데 시원찮네요. 저는 화이트가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어원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해보실까요? God is good. 예, 발음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으셔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so를 넣어요. 이렇게. God is so good. 해보세요. God is so good. 예, 좋습니다. 이걸 3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he로 받고 그분은 he is so good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God is so good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죠. 아시죠? 시작.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말로 하면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좋은, 또 선한, 또는 착한, 유익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다 이렇게 좋은 번역들이에요. 좋은, 선한, 착한, 유익한, 믿을만한, 뭐 이런 뜻을 가진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삶에 유익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믿을만하신 그런 착하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좋은 이이다 고백했을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해가 돋아나고 모든 만물에 이제 따뜻함과 온기를 제공해주고 푸른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이런 생명의 활동, 활기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인생엔 이와 같이 늘 활기 넘치고 좋은 일들만 있고 일이 잘 풀려가는 건 아닙니다. 때론 인생에도 우리는 수시로 인생의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어떤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밤에도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또한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그 성실하심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God is so good. 또 다르게 하면 God is only good.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good,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주님을 참 존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는 뜻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선하신 하나님이여, 선하신 주시여 라고 고백했더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깨달았다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를 착한 설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게 양양자죠? 양양자 밑에다가 말씀 원자를 변형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착할 선이에요. 그래서 양양자와 말씀 원자가 합해서 착할 선자가 됐습니다. 이 한자로 이렇게 해석할 때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모든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선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해서 인간이 스스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모든 판단의 중심이 돼서 자기한테 좋은 것은 좋다, 선하다. 자기한테 나쁜 것은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됐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그 권리를 다시금 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또 조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나한테 좋은 사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좋은 사람, 나한테 이제 좀 썰렁하게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판단의 근거였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이와 같이 죄에 매여 있던 한 사람이 그 주인의 권리를, 선악 판단의 권리를 다시금 그 선하신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이제 싫어하고, 하나님이 모든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진실로 가치관의 혁명이요, 가치관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뜨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 뭐 솔로란 말 들으셨겠죠? 솔로. 솔로가 이제 혼자라는 뜻인데, 욜로는 YOLO, 욜로족인데, 이게 뭔 뜻이냐? 이제 너는 you, only, 오직, live, 산다. 몇 번이요? 한 번, once.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너는 딱 한 번 산다. 너는 단 한 번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들 갖다가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욜로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을 정의를 하는데, 인생은 딱 한 번, 단 한 번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 인생은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합니다. 그걸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그 인생조차도 뭐예요? 언제 끝날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사상과 이 생활과 추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생은 딱 한 번이고, 그 딱 한 번인 인생조차도 너무나 짧고, 그 너무나 짧은 인생조차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뭐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뒤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단 한 번뿐이고 짧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소중한 인생을 왜 남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을 눈치 보기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 살 돈이 있으면은 전세로 살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즐깁니다. 세계 일주를 즐깁니다. 그리고 고가의 자전거, 500만 원짜리 이상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그걸로 이제 폼을 잡고 다닙니다. 고가의 캠핑카를 사갖고서 이제 집시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트 음식이 건강에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해롭습니다. 분명히 해롭습니다. 면역력을 갖다가 이렇게 상실을 시키는 아주 주범이 바로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근데 이 욜로족은 말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피할까요? 즐길까요? 즐깁니다. 미래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현재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참고 미래에 건강히 사는 것, 이것은 전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현재 입에 당기는, 입에 달콤한 맛있는 그것만 찾아 즐기는 거예요. 이 맛집만 찾아다닙니다. 맛집. 예. 절대 인스턴트 음식을 건강에 안 좋다는 이런 이미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오직 현재예요. 현재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예?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그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절대 남 눈치 보지 않아요. 예.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 내 거다 하면서 즐기며 살자 주의입니다. 이게 욜로주의예요.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네, 잠언 다음에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욜로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욜로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 청년의 날에 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그래서, 예?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예? 절대 남 눈치 보지 말아라, 예? 남편 눈치 보지 마, 아내 눈치 말고, 자식도 눈치 보지 말고, 부모 눈치 보지 말고, 예? 네가 좋은 것을 오늘 현재에 즐겨라. 이게 욜로족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 예?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이 귀중한 이 가치를, 이 정의를 갖다 1번이면 3번까지 잘 깨달았는데 4번을 못 깨달았다는 4번을 사람들. 4번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그런 무리를 일으키거나 굳이 어떤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와, 멋있다, 멋있어, 나도 이러면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충동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욜로족이요. 어떤 칭찬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진실로 사악한 거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자기 인생을 즐기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면 참 정확하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선물인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데, 주목해야 되는데 몇 절에 주목해야 됩니까? 10절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사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이제 안심하고 살자, 이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하신 목자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God is good.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자선사업을 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렇게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이렇게 남들에게 잘합니다. 남들에게 정말 젠틀맨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고통을 함께 해주고. 그런데 자기 부모를 몰라봐요.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볼 때에 그 아들이 남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선행들은 그것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가증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그 부모가 보실 때는 이건 정말로 가증하고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선한 행위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악한 겁니다. 인간에게 선이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사들, 우리가 설거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선하신 주님께 대해서 내가 굴복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일의 기준을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기서도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예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 겁니다.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선하신 목자 주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젊은 자매님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7절입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너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주제역 파악부터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4, 디도서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말씀들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분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이젠 됐다 안심하고서 그 죄사함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당연히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것이 선한 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라고, 그러나 선한 일도 조심해서 하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네요.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좋은 일도 바로 뭐예요? 똑같이 선한 일이에요. good, 좋은, 선한, 착한, 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들은 스스로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생활과 선행과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씻고자 발버둥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성능의 비누를 인간이 개발한 그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스인은 이디오피아인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습니다. 표범이 또한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은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그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돼지를 갖다가 애완용으로 키우려고 막 목욕을 시키고 그냥 향수를 뿌리고 옷을 해입히고 해서 그것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 길 가기면 뭐예요? 튀어나가서 시궁창에 뒹구는 것이 돼지의 습성입니다. 왜요? 돼지한테 그것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편하니까 그게. 죄인은 말이에요. 죄인은 죄 짓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면은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면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너무 편해. 이러면은 그건 의인이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면은 믿는 자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 교제가 깨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찬송했는데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다 악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편하다. 나 이게 좋다. 이러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죄를 지면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죠. 만물보다 거짓 뛰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심장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느냐?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악하되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지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의 이런 무능력한 것에 실망하고 또 사람에 실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거룩하신 선하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손을 아울러서 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기 원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겐 스스로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선 대신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놀랍게도 구원받은 지 한참 지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그 안에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고 그 육신은 결코 선해질 수가 없고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속에 죄가 있다면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선하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편해서.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뭐예요? 불신자는 그냥 잘 삽니다. 죄 짓고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24절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받은 사람은, 예? 죄를 질 때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 믿는 자는 내가 이 죄를 바라볼 때에 이 곤고함과 이 참담함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미 구주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역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곤고한 내 안에 육신이 있고 죄가 있지만 난 여전히 실패하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나는 해방받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다시금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그분의 주인 자리를 찾아드리고 나는 겸손히 내려와서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어서 구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침에도 사랑을 선포하시고 밤에도 인생의 밤에도 성실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될 때, 실패할 때, 몸이 아플 때, 실직을 할 때,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인간의 상정을 가졌다면 당연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이것저것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구주께서 그분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면은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 모든 것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그가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구소가 완전히 불타버렸을 때에 그의 아들이 옆에서 그 아버지를 늙은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막 하지 말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에디슨이 말하기를 아들아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빠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도 이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노후돼서 내가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발명가 에디슨이 하나님께 대한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길에서 전도집회 때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중요한 두 질문. Who am I? 내가 누군가?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저는 어쩌면 그 두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봐요.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행자가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어제 이제 우리 전대영 형제에게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여러 성도님께 동행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목적지가 또 틀어져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낙상사고로 이제 부상을 당하셔서 입원하셨는데 어머니를 찾아뵙는 데까지 같이 동행해 주신 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떻게 제가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앞에 존귀하고, 하고 이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몇 쪽일까요? 미가서 1295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 선하신 목자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선한 겁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굉장히 단순한 정의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선한 거예요. 정의와 인자, 정의와 인자가, 정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증명이 됐어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수가 있죠. 무섭죠, 무섭죠. 그 무서운 심판이 거기 내려진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뭐예요? 아드님이 거기서 두 팔을 벌리신 거예요, 사랑으로. 얼마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기가 힘들지만 이같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그 우리의 구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아시겠죠. 요즘에 누구에게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물어보면은 8, 90% 이상이 뭐라고 할까요? 착한 사람 간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착하게 살면. 그러나 먼저 바뀌어야 돼요. 바로 시편 23편 끝절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인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먼저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예.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 그분이 아침에도 사랑을 선포하시고 다 인생의 밤에도 그분의 성실을 베푸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안심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내 고집 다 버리고, 예? 그냥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그렇게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족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시편 23편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그 증거하는 그 다윗의 놀라운 간증에 한 몫을 한 것이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다윗은 그런 생명의 목자, 그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의 삶에서 드러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연극 재밌는 영화를 볼 때에 반드시 거기에 누가 존재합니까? 영화가 재밌으려면 나쁜 놈, 악역이 있어야 돼, 악역이. 그죠? 이 악역이 없는 착한 사람만 나오는 영화는 정말 재미없고 밋밋하고 못 봐요. 그죠? 예? 이 반전도 없고. 예. 저는 현 대통령께서도 어쩌면은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전임 대통령이시더라고요. 전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실패와, 예? 이렇게 실수하신 것이 오히려 이분에게는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분도 참 조심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욥이 말입니다. 욥의 그 신앙, 욥의 믿음, 욥의 인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욥의 믿음이 더 찬란하게 빛났던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 그리스 사회도 한몫했지만은 또 누가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의 악처가, 예? 정말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 만나도. 예. 잠언 16장의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예?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나 또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선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모으고 또 조립해서 퍼즐 맞추듯이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 등에 업히고 그분 어깨에 마징가 제트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선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착하게 되고 오직 주 예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 악한 무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그런 힘든 상황들,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선하신 구주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따르심으로 우리가 역시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나쁜 상황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선하고 좋은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